7번 구원의 방법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지옥 갈 내 모든 죄도 이미 담당하셨어요. 어떻게 담당하셨나요?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담당하셨지요. 왜 나무에 달리셨을까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려고 대신 저주를 받아주신 거예요. 죄의 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내 죄 대신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신 것을 부활로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또 죄로 인해 우리에게 질병이 들어왔는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도 낫게 해주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담당하셨을까요? 다 같이 사랑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죄를 다 담당하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지옥 갈 죄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힘쓰지 마세요. 병에서 치료된 것도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병원의 처방으로 치료가 되었든 약으로 치료되었든 민간요법으로 치료되었든 저절로 치료되었든 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주셨기 때문에 치료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도 친히 담당해 주셔서 감사하고 질병도 치료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지요. 본문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길 잃은 양이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길을 찾은 양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길 대신 예수님을 잃은 거지요. 이제 길 되시고 목자 대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길 찾은 양이 되는 거예요. 잘못 배워서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다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길 잃은 양이에요. 이제 참 목자 대신 예수님, 참 감독자 대신 예수님 품으로 지금 돌아오세요. 기록된 말씀대로 믿는 것이 진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잘한 것이고 진짜 신사이고 진짜 멋쟁이고 진짜 용기 있는 것이고 진짜 최고 큰일 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위하여 몇 번 죽으셨나요? 한 번 죽으셨지요? 죄를 한 번에 해결하셨고 한 방에 죄로부터 해방시키셨어요. 더 이상 내가 할 것이 없도록 죽음으로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값을 완불하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로우신 분이신데 불의한 나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나요?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고 영으로는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나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고 천국 가게 하셨으니까 이제 이 진짜 예수님만 믿어야겠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길이신가요? 천국 가는 길이시지요? 예수님은 또 진리라고 하셨어요. 진리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말해요. 어떤 환경에도 바뀌지 않는 믿음직하고 충실하신 분, 신뢰할 만하신 분, 진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 곧 진리 되신 예수님이세요. 또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하셨지요.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 받으면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영생이셔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도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오직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꿈나무들, 천국은 누구와 함께 갈 수 있나요?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지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잠깐 살펴볼까요? 함께 판가름해 보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보자. 우리가 이 문제를 상의해 보자. 우리 시비를 가려 보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속 시원하게 제 문제를 털어놓으세요. 아무리 주홍같이 죄가 많아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고 진홍같이 큰 죄가 있어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어떤 죄도 다 깨끗이 용서하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지옥 갈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오세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께로 오는 게 진짜 회개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라고 부르실 때 돌아오면 제사함 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이사야 38장 17절 말씀.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율법으로 보면 우리 죄값이 너무나 커서 정말 우리에게 큰 고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큰 기쁨이 넘치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셨어요.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어요. 구덩이가 어디일까요? 지옥이지요. 이 지옥에 가면 절대 안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 주셨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려면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그 많은 죄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본 말씀에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큰 죄, 작은 죄, 과거 죄, 현재 죄, 미래 죄, 원죄, 자범죄, 무거운 죄, 가벼운 죄, 주홍 같은 죄, 진홍 같은 죄, 자살죄, 모든 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던지셨어요. 그런데 왜 등 뒤에 던지셨을까요? 다시는 지옥 갈 모든 죄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셔서 예수님의 등 뒤에 던지셨어요.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처벌해야지요. 그래서 다시는 기억지도 않으시고 보고 싶지 않으셔서 등 뒤에 던지셨다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완벽하게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하셨으니까 이제부터 이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천국 갈 수 있어요.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허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마귀 따라간 것이 큰 허물이고 실수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다시 말해서 마음의 주인을 바꾼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실수였어요. 창조주 하나님에서 악한 마귀로 주인을 바꾼 것은 가장 최고로 큰 실수한 건 맞지요? 이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볼까요? 창세기 3장 5절에 오히려 그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그렇게 되면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일인 줄 분간할 수가 있게 되지. 다시 말하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이지. 하나님도 이걸 아시고 그 나무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신 거야. 여자가 그 나무를 쳐다보니 그렇게 근사하게 보일 수가 없었다. 또 그 열매도 어찌나 탐스럽게 열렸던지 먹음직스럽기까지 하였다. 그 열매를 따먹으면 금방이라도 영리해질 것 같이 보였다. 그래서 여자는 손을 내밀어 그 열매를 따먹었다. 또 그 열매를 따서 자기와 한 몸이 된 남자에게도 주었다. 이렇게 두 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몸을 가렸다.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 먹었는데 그 결과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옷이 벗어진 줄 알게 되어 몹시 두려워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구약에서 죄의 표현을 표적을 빗나가다, 실패하다, 벗어나다, 위반하다, 불법, 잘못, 반역하다, 잘못을 범하다, 길에서 빗나가다, 악한, 불의, 부정, 무법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허물이고 실수인데 그 죄로 인해 죽음이 찾아왔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허물을 도말해 주셨어요. 도말은 발라서 가리는 것을 말해요. 지저분한 벽에 페인트를 칠하거나 도배를 하면 깨끗하게 가려지지요. 이렇게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다시는 우리의 허물을 기억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나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모든 허물은 우리가 해결할 필요가 없고 또 할 수도 없어요. 사람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이 도리어 계속 생각나서 기억을 잊을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기억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처벌해서 영영이 헤어지고 싶지 않으셔서 자신의 생명값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셨어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시니까 이제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을 받으세요. 이사야 44장 22절 말씀.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우리의 허물이 얼마나 많을까요? 빽빽한 구름같이 자욱한 안개같이 많다고 하셨지요. 이 정도로 죄가 많다고는 생각하지 못하지요. 이렇게 많은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허물을 하나님께서 이미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자욱한 안개에 사라짐같이 전부 도말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께 돌아오면 되지요. 본문 말씀에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구속은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속박 상태에서 풀려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에서 이미 2000년 전에 해방시켜 주셨으니까 이제 죄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세요. 그러면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아멘.